하면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어떤 때 우리들은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심각성을 많이 못 느끼지만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우린 지치고 힘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만큼 위안과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왕따를 당하고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그러다가 어떤 때 하소연을 하고 어떤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신은 외롭고 자신은 길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내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떤 때는 가족이 또는 심지어 목회자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좋은 일 하십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지만 정작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진정 내게 도움이 되는 도움으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려면 그 사람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때 제대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도록 힘써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들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밥 한 끼를 사줄 필요도 있고 또 정말로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냥 물 한 잔이라도 그 대접을 하면서 격려해 준다라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주 위기가 닥쳤었을 때 정말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정말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 나를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위기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명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어떻게 하십니까? 다퉈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내게 닥치는 위기가 또 나의 대적들이 나보다 몇 배나 힘이 세고 정말로 또 내게 닥치는 그 대적이 아니더라도 위기나 문제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나 대신 나와 다투고자 하는 이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신다라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때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지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은행빚이 막 수천, 수억이 되는데 옆에 나를 편히 되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땡전 한 입 없고 오히려 나한테 점심 한 그릇 얻어먹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또 그분이 나와 다퉈주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분명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그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이 35편을 보게 될 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에서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이들의 공격에 대한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봅시다. 이들의 공격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본문을 보게 되면 화면에도 이야기 나오지만 까닭없이라는 것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누구의 공격을 당한다라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유가 또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또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팜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스릴러 소설 중에 The Other People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족하고 가다가 갑작스런 음주운전을 해서 내 가족이 죽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심신미약이란 그런 이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또 길 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깡패들이 싸우는 그 싸움 속에서 우연히 엉겁결에 부딪혀가지고 죽음을 당했다면 또 그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형들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를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런 설정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품앗이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그렇게 부당하게 공격을 당해서 그 문제가 제대로 안 됐다라면 어느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 어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품앗이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길 원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그런 식으로라도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억울하고 힘들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잘 보십시오. 어떤 때 재판과 같은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증인들이 일어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본문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쟤는 저런 사람이에요. 저런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가끔 억울할 때가 뭡니까? 내가 예를 들면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너 그 앞에 상가 지나갔는데 없어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일, 어떻게 해명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라는 것을 봐서 그들이 착각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얽어매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 저거 잘못했잖아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땐 해명도 안 되죠. 또한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나.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해서 평소에 잘해주고 선을 행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은 이들이 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더 우리는 힘듭니다. 또한 이러한 이들은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넘어짐에 뭐합니까? 그들이 기뻐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들은 조롱합니다. 부당하게 조롱당하고 부당하게 공격당할 때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구나 평소에 잘해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며 나를 헐뜯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이들에 대해서 99%의 선을 행하고 1%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모든 것이 부정되어진다면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아니 99%까지 아니어도 한 60%, 70%를 잘했는데 나머지 몇 가지 실수들로 인해서 공격당하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는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다투는 문제, 나와 싸우는 문제들은 바로 오늘 문제처럼 우리 삶을 억누르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 그 상황들이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또 3절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십니까? 세 가지로 나오죠. 방패, 손방패, 창. 아니, 방패, 손방패는 뭘까? 굳이 이렇게 방패와 손방패를 나눠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방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그림으로 보고 유적을 좀 찾아봐야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중세시대나 옛날 고대 때 방패들 보면 어떤 거 있습니까? 큰 방패가 하나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커다란 무슨 돌이라든지 막 그런 걸 박으면서 막 막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하게 되면 벽이 돼서 막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렇게 큰 것들을 막아내는 그 장치들이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방패는 뭘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큰 방패를 세워놨는데 어느 사람이 칼을 들거나 그런 걸 통해서 구석구석을 찔러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손방패로 탁탁 그것만 막아내는. 방패가 커다란 것들을 막아준다라면 손방패는 우리 삶의 금속 틈틈이 들어오는 세세하고 세밀하며 어떤 때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손방패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들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떡합니까? 우리 삶의 소소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것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소소한 문제도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피곤합니다. 전철을 탔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기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저 오늘 수고했는데 자리가 없네요. 그럴 때 갑자기 자리가 생기는 경험도 종종 합니다. 주님, 제가 수고했는데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저 선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서 정말로 이 선물 같은 것이 제게도 주어질 때가 있음을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교회 일도 그렇고 열심히 했는데 저 휴가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논문이 당선이 돼서 휴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해외를. 너무나 단순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쫓는 자,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달려드는데 그것을 뒤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나의 삶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돌봐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또 이런 방법으로도 도와주십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좀 보게 되면 특별히 5절, 6절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데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5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6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무슨 그 광고, 보험회사 광고에 그런 게 있었죠. 수호천사라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상품인지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 우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다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정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누굽니까? 천사가 그 일들을 도와준다라고 5절, 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또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그냥 상해하겠습니까? 어떤 때 무기를 들 것이고 계략을 세울 것이고 돈을 사용할 것이고 권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5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우리는 이번 폭우 때 보게 되면 막 컨테이너가 떠내려가고 집이 떠내려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폭우 속에서 그러한 것들도 흘러가는데 사막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서부국 보게 되면 커다란 무슨 가시인가요? 덤불 같은 것들이 그냥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들의 대적이 그처럼 겨와 같게 하시면서 그 죽은 그 가시덤불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같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동원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냅니다. 저희 집도 고양이 키우지만 그 고양이가 조그만 구슬만 보면 뭐합니까? 막 굴리고 다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냉장고에서 한 대여섯 개씩을 찾아냅니다. 우리들의 대적이 그 모양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또한 6절에서는 그들이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플랜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둡고 미끄럽게 하십니다. 마치 새롭게 딱 지하철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를 해가지고 막 멋있게 해놨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버려요. 한 2, 3층 되는데. 그럼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그렇게 어둡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미끄러워. 난리가 나죠. 혼돈입니다. 카오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뒤쫓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그래서 내가 잽이 안 될 정도로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무력화시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7절에서 아까 봤었죠?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헤아르고 함정을 팠는데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까닭없이 행하던 그들의 모든 것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참 재밌습니다.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는 그 7절에서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판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계략을 세웠던 그물, 함정이 8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무너뜨리는 바로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 이걸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공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악한 이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십니다. 그들이 죗값을 받게 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계략으로 그들이 무너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또한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는데 10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이 연약한 이들을 우리보다 강한 이들에게서 또 그 강한 힘으로써 우리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바로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 도움을 주는 좀 더 이 한쪽에 더 도움을 먼저 주지 않으면 공평한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편애하신다라고 존 스토트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체급이 다르면 체급이 그 낮은 선수한테 더 어드밴티지를 주며 더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힘 있는 이들이 악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부당한 일을 행한다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럽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바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더더군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바로 11절, 12절 아까 보았던 그 말씀처럼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선하게 대해도 우리를 공격하는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 모습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14절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의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때 대적마저도
그들이 병들었다라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선을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어떤 때 비록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들이 아프고 고통받을 때 그들을 돌보며 본문을 보십시오. 심지어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가족을 위해서도 금식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누구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혹시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기도가 제대로 나오나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시고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기도가 쉽게 됩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심지어는 그런 기분이 들죠. 사실은 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다른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도 합니다. 차라리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냥 그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 속에는 솔직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솔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가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는 그 사람이 앞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내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빌었던 축복이 그들이 받을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축복이 바로 내게로 들어와 응답되어진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러십니다. 너는 가서 어느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거기가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한다라면 어떤 때 우리들은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을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1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었습니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이게 뭡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펀치를 내릴 때 내 주먹으로는 한 10kg 정도의 무게감을 준다라면 나보다 등치 좋은 사람이 한 방으로 때리면 100kg를 내준다면 굳이 내가 주먹을 날릴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이 뒤에 때리는 게 훨씬 크니까. 또 내 돈을 아무리 동원해서 빚을 갚으려고 해서 10만 원밖에 없는데 내게 한 1억 도와준다는 사람이 도와주면 내 10만 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보응과 내 원수를 갚아주심을 안다라면 우리는 굳이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축복을 그들이 안 받으면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이 뒷구절에서는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 행하실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아직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대신 싸워주시기에 그에게는 곧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되는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응답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응답되지 아니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또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서도 또 내게 함부로 말을 하고 나를 더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든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악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를 동원하십니다. 또 창으로서 나를 공격하려 오는 대적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이 구절 같은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패와 손방패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적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